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에서 9절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영광하며 주의 나라의 복은 공평한 것이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율법을 부여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눈을 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에 교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의 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십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보자면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달하였고요. 이 중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었고 또 이 중에는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전달하였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요, 기적과 치유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 모세를 뽑는데 선지자 중에서 모세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뽑죠. 모세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또 치유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 지금까지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은 믿을 겁니다. 이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아주 중요한 예언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구원에 많이 비유하죠.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요, 또 만나도 내리시고 그랬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보내실 것이다. 참 맞는 말이죠. 예,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참 놀랍지만 사실 그거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2번이나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몇백 년 동안 이 선지자를 기다린 것이죠. 과연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 이사야일까? 이사야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일까? 말라기일까? 아니었습니다. 혹시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드디어 오셨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 이것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이에요.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고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겠죠.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걷고 있네, 뛰어다니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14살부터 조현병을 앓고 최악의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정식으로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몇 달 나왔다고 났습니다. 요즘 조금 안 좋대요. 예, 원래 그런 것이에요. 예,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가 언제 저희 교회에 광고했습니까? 저 교회 가면은 불치병 다 낫는다 광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긴 나왔네요. 아, 라디오에도 나왔구나. 그래, 광고는 달라요. 그래도 그 광고한 거 아니에요. 간증한 거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 제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저희 뭐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지 언제 나한테 오면 내가 고친다 그랬습니까? 언제 미가치 선교에 오면 다 낫는다 그랬습니까? 주의 나라 교회에 오면 다 낫는다 그랬습니까? 언제 그렇게 선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전은, 그 증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3-4명 앉아 있어도 30-40명 앉아 있어도 그 증거는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부흥해서 22세기까지 온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죽었잖아요. 조금 이따 또 스데반의 증거를 우리가 읽겠지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데 21세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모이던 2명이 모이던 뭐 몇백 명이 되던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비참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촌뜨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에이, 그걸 누가 믿어? 맞아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 수억 명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기름 부으신 참된 선지자이다. 스데반, 그거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저희도 스데반과 같길 원합니다. 증거하다 죽는 거 그거는 좀 그러네요. 근데 여하튼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이 이것 증거하다가 돌 맞고 죽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 촌뜨기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못생겼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근데 힘이 없어 보니까 권력이 없어.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집 밟았어요. 인정사정 없이 교권에서 종교인들이 또 로마 제국에서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profound합니까?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평생 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21세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이시다. 아니 만유의 주이시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도 믿었어요. 무식한 사람들 다 믿었어요.
조선에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 무식한 노비들, 한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또 여인들, 그러한 분들부터 먼저 믿었어요.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비를 깨달으려면은 이거는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거지만, 예,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예. 제가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다 알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영원토록 우리는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말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말세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나사렛 예수로 족한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시거든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시거든요.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요, prophetic movement가 유행입니다. 예. apostolic movement, prophetic movement.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apostolic movement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리고 prophetic movement는 예언 운동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한때 그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풀로 신학교 바로 옆에 그 Congregational Church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얀 그 미국 교회인데 회중 교회이죠. 번역을 하면은 그때 거기에 이제 그 풀로 신학생들이 거기에 River of Life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옛날에 이제 그 나성영락교회에서 그 영어 목회를 EM을 하시던 유명한 어떤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한국 분 중에서는 최초일 수도 있겠어요. 이 신사도 운동, 예언 운동에 동참하신 분 아마 최초일 수도 있겠어요. 예. 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운동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이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이 직분이 있어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들,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사도가 다 있습니다. 사도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그 기적과 치유와 예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다. 일반 성도들도 다 기적 일으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를 다 예언했습니다. 예. 다 예언했어요. 왜냐? 말씀이 좋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좋긴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이러한 그 예언을 통해서,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받는다. 특히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다. 아니, 선지자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예언해주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예언 몇 번 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한테 제가 예언을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막 우는 것이에요. 그 한번 맛보면 잊지는 못하죠. 그게 몇십 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고, 카세트 테이프란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때는 뭐 USB 이런 거 없었어요. MP3 리코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카세트로 다 이제 녹음해갖고 그 테이프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거 그냥 맨날마다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한때는 부흥하다가 사실 그 전도사들 이렇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전도사 전도회 보셨어요? 근데 전도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플러 신학교. 한때는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명성을 날리던 The most famous evangelical seminary in the world. 제가 거기 나왔다니까요. 모르셨죠? 그런 건 몰라도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뭐 그렇고 그 전도사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갔다니까요. 그 교회 없어졌어요. 왜요? 처음에는 그 예언대로 다 되어가다가 나중에는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반대로, 예언의 반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죽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정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만두었고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다시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보면은요, 그렇게 순수한 목사님이 없으셨어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한인 1.5세 2세였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갈급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Christ is enough. 그 찬양하시죠. Christ is enough for me. 아무도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가사를 제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집에 가서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 제목이 그겁니다. Christ is enough. 제가요, 얼마나 끔찍한 질병으로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예언 기도 받고 난 거 아니에요. 예언 기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뭐 방언 통변 기도도 받았고, 예언 기도도 받았고, 그걸로 낫지 않았습니다. 안수 기도도 받았고, 그걸로 낫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나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충분하다는 것이, 충분한데 왜 1년 지났는데 안 낫느냐고, 뭐 고쳐주겠다는 교회에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돌팔이 아니셨나 생각이 되는데, 6개월 후에 난대요, 글쎄. 처음에 3개월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안 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6개월로 연장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연장될 수도 있겠죠. 6개월 후에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심해진다. 할렐루야. 예, 조금 이따 낫겠구나. 예, 점점 심해져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난 것이에요. 끝까지 부모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심해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안수기도 더 이상 받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다. 안수기도 몇 번 받았죠. 뭐 제 자리가 짝짝이었는데 그게 길이가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아, 보셨구나. 몰랐죠. 다리가 짝짝인데 기도하니까 안수기도 받으니까 이 다리가 길이가 딱 맞춰져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짝짝이가 되더라고요. 다시 또 허리 통증 오고. 예, 안수기도로 난 거 아니에요. 예언기도로 난 거 아니에요. 방언 통변으로 난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 유명한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이름 충분하다.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의사들이 이건 절대 안 낫는다. 인류 역사상 나온 적 없다. 그렇게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크리스찬들, 그런 중에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강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닥터 박이라든지 한 사람도 나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좋아지다가 자살해서 죽었다. 겁주는 건지 그랬는데 저는 나아갔고 2007년도 11월 달이었죠.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렇게 말짱이 살아있습니다. 말짱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고치고 있어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증인 쓰시더라고요. 그 이름에 대한 증인. 이론가 말고 theoretician, 이론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낫다더라, 뭐 카더라, 그런 이론가 말고 신학자 말고 theologian.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은 신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그냥 박사학위 받고, 뭐 웬만한 교회는요 한 30%는 적어도 한때는 신학교 다녔더라고요. 적어도 한 과목은 들었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신학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쓰시느냐? 신학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증인을 쓰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신학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까? 기독론 공부한 신학자? 이론으로는 빠삭한,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 이론으로는 빠삭한, 뭐 신앙 서적은 하도 많이 읽어왔고요. 이론적으로는 빠삭한 이론가를 쓰시겠다? 아니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다른 많은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로 말씀하셨다. 하셨다. 거기에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선지자, 더 이상 예언자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그 질문인 것이죠.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십니까? 그런 예언자 선지자 찾으러 다니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뭐 뾰족한 수 없나 궁금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Christ is enough. 말씀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는 성육식 하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성육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말씀 안에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를 따라갈 때 저희들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필요가 없는데 원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당장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희들 다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패했다고는 볼 수 없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패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유혹했을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떡 가지고 유혹했고, 21세기로 얘기하면은 돈이죠. 그 다음에 명예심 가지고 유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 부귀 영화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영적인 유혹이었어요. 거기서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탄이 실제로 부귀영화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에게 절에서 그 부귀영화 얻은들 무엇합니까?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래서 it's not worth it.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좀 부족해갖고요. 잔머리를 잘 못 써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왜냐하면요, 정말 머리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던 목사님들 많이 무너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 머리로 다른 데 이렇게 쓰시다가 무너지신 거죠. 무너지셔갖고 실수도 하시고 감옥도 가시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저 무식해서 감사합니다. 묻지 마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그냥 무식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걸 가지고 10년 이상 한 길만 갔더니, 그랬더니 일단 제가 그렇게 막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남 치유 이전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치유 받았죠. 제가 계속 치유가 받는 것이에요. 글쎄 50이 넘도록 여기저기 다 치유받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놀라운 게 이 척추. 예. 이 척추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저는 카이로프랙터, 예. 척추신경과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수만 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척추를 지금 치유받고 있어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정말 어떻게 계산이 될지 하나님한테 얼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거저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 더 이상 뭐 여기저기 피지컬 테라피스트, 카이로프랙터 찾아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의 척추까지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답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